교회란 삼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공동체, 삼일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다스려 가시는 공동체,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 시간마다 복을 내려주시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데요, 120주년을 맞은 우리 영등포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하였고, 오늘 그 5번째 말씀으로서 제목은 교회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성령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의 면면을 보면 솔직히 잘 하나가 되지 못하는 교인들,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양한 사람들, 그 다양한 교인들을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으로 그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하신다, 성령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가시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나 회사에서는 학생들이나 회사원들을 뽑을 때 시험도 치고 면접도 봅니다. 근데 그렇게 시험도 치고 면접도 보고 잘 뽑은 학생들이나 회사원들을 봐도 다 같지 않습니다.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똑같지 않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구성된 또 다른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이러한 교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교회 공동체, 교인들의 면면을 보면 참으로 다양하다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긴 3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외인, 나그네, 권속. 중요한 단어들인데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외인입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는 외인 같은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인이란 외인, 외부인을 말합니다. 내부인이 아닙니다. 외부인입니다. 말하자면 교회 안에 있지만 구경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나 교회 일에는 관심이 없는 교인, 그들이 교인이지만 외부인, 외인입니다. 이런 교인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가 무슨 일을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항상 팔짱 끼고 다니는 교인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불편하신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현대 교인들 중에 구경꾼으로서 외인 같은 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둘째로 나그네입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는 나그네 같은 교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 같은 교인, 이들은 외부인을 의미하는 외인 같은 교인보다는 좀 낫거나 다른 교인들입니다. 교회 일에 관심은 좀 있습니다. 있기는 이때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관심은 있지만 헌신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유는 저들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 의식만 있고 교회를 다니지 주인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나오고 행사엔 거의 다 참여는 하지만 2발을 교회에 들여놓지 않고 1발만 교회에 들여다 놓고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왜 1발만 들여놓고 다니느냐? 여차하면 나머지 1발 또 빼려고 그러고 다니는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3번째, 권속입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권속으로서의 교인,
늘 말하고 있습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가족이란 관심도 있고 헌신도 있고 책임도 있는 사람이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 구성원 중에서 한 사람이 잘 되면 축하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배합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가족이고 권속인 것입니다. 또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가족이고 권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인, 그가 권속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교인들은 어떤 교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외인, 나그네가 아니라 권속, 가족 같은 교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 초기 교회사 한 토막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이 한국 교회 초기 교회사, 이북에 있는 한국 초기 교회사, 또 이 남쪽에 있는 교회들의 초기 교회사를 정독하고 있는데, 감리교 신학대학 교회사 교수인 이덕주 교수님께서 쓴 성경으로 풀어읽는 한국 초대교회사,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발췌해서 이 시간 소개합니다. 1890년대 후반 강화도 북부 지역에 위치한 홍의 마을이란 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1890년대,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입니다. 이 홍의 마을에 당시 훈장이 있었는데 그 훈장의 이름이 박능일이라는 분이셨는데, 이 훈장이 맨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훈장님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동네 모든 사람들이 훈장님을 따라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도 받고 새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들의 모든 이름도 다 바꾸도록 하자, 새 이름으로 갖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한 일자를 돌림자로 하여 우리의 모든 이름을 바꾸도록 하자. 우리의 성이야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이니 성은 가를 수 없지만 이름의 마지막 글자, 끝 글자는 한일자로 통일하고, 그러면 우리의 이름 중에 중간 글자만 잘 정하면 되겠다, 이렇게 의논한 다음에, 그러면 끝자는 한일자로 하기로 하고 중간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 성은 다 조상에게 받은 것이고 중간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서 성경적인 글자들을 뽑아서 종이에 적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적인 글자, 이름의 중간자를 만들기 위해서 적은 글자들은 이러했습니다. 믿을 신, 사랑의, 능력 능, 은혜 은, 은혜해, 충성 충, 바랄 희, 받들 봉, 착할 순, 하늘 천, 거룩할 성. 이렇게 성경 안에서 끝자는 이미 다 정해졌습니다. 한일자로 통일하기로 했으니까. 중간 글자를, 성경적인 글자를 종이에 써서 접어가지고 바구니 속에 놓고 기도를 한 다음에 다 손을 넣고 하나씩 뽑아서 뽑은 것을 자기 성에다가 중간 글자 이름으로 하고 끝에는 한일자로 하기로 하고 하나씩 다 꺼냈습니다. 제비뽑기를 한 것입니다. 능자가 뽑히면 그 이름은 능일, 신자가 뽑히면 신일, 순자가 뽑히면 순일, 천자가 뽑히면 천일, 애자가 뽑히면 애일, 이런 식으로 저들의 이름을 진짜로 개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홍이 마을에 세워진 홍익교회, 지금도 그 홍익교회가 있습니다. 그 홍익교회 교족부 속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이러합니다. 박능일, 권신일, 권인일, 권문일, 권청일, 권혜일, 김경일, 종순일, 주광일, 정양일. 그들은 이렇게 새 이름들을
다 완전히 지은 다음에 이 이름을 족보에도 완전히 바꾸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름만 그렇게 새 이름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마음도 뜻도 저들의 삶도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았으며 하나가 될 수 없지만 하나가 되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강화도 옆에 있는 섬 교동도에서는 저들도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우리들도 강화도 교인들처럼 이름을 다 완전히 새 이름으로 바꾸자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는 이름의 마지막 글자는 통일하되 강화도 사람들은 한일자로 했지만 우리는 믿을 신자로 하자. 그래서 끝자를 신자로 하기로 하고 다 모여서 기도한 후에 쪽지를 뽑아서 이름을 개명한 이름들은 이러했습니다. 방씨 집안에서는 방달신, 방합신, 방도신, 방족신, 황씨 집안에서는 황한신, 황초신, 황여신, 황복신. 그 후에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으로는 부자간, 숙질간이라 할지라도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적 질서를 쫓기보다는 영적 질서를 쫓아 살도록 하자.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름 갈고 그리고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참 대단하고 근사한 사람들이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것보다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들은 거듭난 다음 교회 안으로 들어가 또 공동체를 이룬 다음 어떻게 살았는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 구경꾼도 아닌 권속이 되고 가족이 되어 한 가족으로 권속으로 살았고 가족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에는 교회의 5가지 중요한 요소, 생명적인 요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낮아진 마음 또는 가장 낮은 자리에 머무는 것,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학교나 가정에서 겸손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기 때문에 겸손하게 살려고 애를 쓰나 이게 잘 되지 않는 게 겸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이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애써서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인간, 자기가 겸손하게 되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위에서부터 성령님께서 생명의 빛을 내리쬐어 주시면 저절로 받게 되어지는 성품이 이러한 성품, 겸손이라고 하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유입니다. 이 온유란 성격이 유순하거나 부드러운 마음으로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나를 괴롭혀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것, 내가 직접 대응하거나 싸우지 않는 것, 이러한 성품이 온유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도 사람들에게는 없는 성품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에게만 있는 성품이죠. 맞닥뜨려 싸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온유한 성품이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내 이름이나 나의 삶에 피해가 있으면 화가 나고 분노가 되기 때문에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온유라고 하는 성품이 없어서 분노하기 때문인데, 이 온유라고 하는 성품도 노력해서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면 힘들고 어렵고 억울해도 속상해도 온유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의 이 온유라고 하는 성품을 주셔서 받게 되면 온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이란 누가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부당하게 대우해도 잘 견디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 이것도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오래 참음도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것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면 우리가 그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성품도 선물로 받아서 귀한 성품도 우리가 잘 장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입니다. 내용이 문장이 길지만 핵심은 용납입니다. 용납. 이 용납이라고 하는 것도 잘 안 되는 것이므로 이 용납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랑 가운데서 용납을 해야 된다. 그냥 용납만 하려면 용납이 안 됩니다. 화나고 열받는데 어떻게 용납이 되는 겁니까?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야 한다. 사랑 안에서 용납해야 한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사랑하면 용납이 가능해진다. 사랑하면 용납하게 된다. 이런 말씀인데 이 용납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성품이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은사로 내려주시고 부어주시면 이러한 성품도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말씀의 핵심은 하나됨입니다. 근데 이 하나됨이라는 것도 잘 안 되는 것이므로 이 하나됨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로 묶어주시면 묶여진다는 겁니다.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이 다른 번역 보면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평안에 매는 줄 하나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은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 되어야 한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 되어야 하며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하며 어떤 방향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깔끔하게 한마디로 말씀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 샘플은 삼위일체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 하나가 되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다스려 가시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간마다 복을 내려주시는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인데,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지 모래알이 돼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세상에서부터 불러냄을 받아 교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하지만 교회 공동체 내면을 들여다보면 외인들도 있습니다. 나그네들도 있습니다. 권속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인이나 나그네 앞으로 다 권속이 되어야 하겠지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큰 울타리 안에 있는 이 다양한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고 합당하게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합당하게 산다는 것, 그 합당이라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 풀어놓은 말씀입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인데, 사실 이러한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모이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와 그 은총을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은사들을 부어주시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의 서로 용납,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킴,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오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구체적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신 그런 5가지 은사들을 다 기도 중에 선물로 받아 귀한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데 힘쓰는 영등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 교회, 성령 공동체의 교회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